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읽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 잠언서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에 시작점이라는 거. 그게 제일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정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께서 한 번 하늘을 흔드신 적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라는 표현을 하셨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27절. 다시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시고 또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으신 그분,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초림의 목적은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원수들을 발받침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삼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이나 죄사함보다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증오하는 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건지를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면 예수님은 당선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다와 강이 마르게 될 것이고 또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이동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빠지든지 평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겠죠. 3절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성경에 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훔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큰 왕좌 심판 때 땅 전체도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산들도 강들도 바다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무너져만 내리게 되는데 하물며 어떤 인간이 또 어떤 집단이 감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어떤 음모론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뉴스나 전쟁의 소식이나 전염병의 소식 같은 것으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죽는 게 이득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진짜 빨리 털고 가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허락하시면 빨리 가고 싶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소식은 잠시 왔다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어느 국가에 누가 정권을 잡건, 그죠? 전 정권에 보수가 잡건, 현 정권에 진보가 잡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세계의 어떤 국가가 패권을 잡건, 중국이 잡건, 미국이 잡건, 상관하지 않고, 그런 건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겁니다. 당장은 크게 보이는 일이죠. 그죠?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되고, 바뀌고, 그 정권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그 어떤 큰 일도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들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금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히 거할 뿐인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게 하는데 만들므로써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인생을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 막 두려워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잠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걸 뭐 세상 뉴스를 다 보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보고서 빨리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교훈으로 얻을 건 얻고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뉴스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이나 소문들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까요? 한 50%쯤 될까요? 뉴스도 그렇죠.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약간 뭐 어떤 성향을 편파 보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그보다 50%보다 훨씬 더 적을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진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06편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적을 9개나 보여주셨는데 전체는 10개지만 9개를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었는데 그죠?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긍휼, 죄가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줄게. 뭐 영어로 말하면 mercy, 한글로 번역하면 자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도 기억하지 않아.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 하나님은 화를 돋궈서 바다에 딱 죽었어.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씨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러내셨어.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강력한 권능을 알리려 하심이었다.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야. 너네가 믿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참신은 나야. 하는 거죠. 9구절.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홍해도 꾸짖어서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어. 덮어라 그러니까 덮어졌어. 그것이 마르게 되었으므로 갈라져라. 그리고 건너가기 좋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말러라. 그러니까 그냥 바람은 들이와서 말렸어요. 그죠?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적이 있었고 미래에도 또 바다를 마르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하나님이셨고 미래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어떻게요?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죠. 왔는데 그 가지고 있는 병을 강에 쏟았어. 그랬더니 강이 말랐어.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동쪽에서 침범하러 들어오는 왕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이죠. 대환란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군대는 짐승의 부름을 받고 유대인들을 제거하러 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실 것이고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런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도 파라오의 아들을 비롯한 이집트의 장자들을 처음부터 다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9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그렇게 이집트인들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그럴 때는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되게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거다 단정짓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내 삶에서 뭔가가 잘 안 되고 뭐가 막히고 자꾸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위치인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죄 져요, 안 져요? 죄의 시작은 사망인데 곧바로 보내셔도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신 분이에요. 성품에 어긋나지 않으세요. 그죠? 먼저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죽음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안타깝게도 출애굽 때 재앙의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은혜를 저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은 그죠? 죽음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이유는 기회가 없는 거죠. 시편 68편에는 이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이 싸우려고 일어나셨나 보죠. 아니면
위험이 일어나셨는데 위험이 너무 크니까 원수들이 흩어졌나 보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그때 환란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대환란의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은 짐승을 숭배하며 짐승을 따라다닐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68편 2절에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연기가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찬 기운이 있으면 쭉 밀어내잖아요. 우리가 열기가 밀려다니고 구름이 밀려다니는 게 그런 거죠.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에서 밀어내고 저기압에서는 구름을 모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주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쭉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밀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초입니다. 초. 초를 딱 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서 녹잖아요. 옆에가. 몸이 녹잖아요. 이렇게 녹는 것 같이 타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마치 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게 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신을 원하지 않아. 자기들이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어떻게 보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거죠. 신들을 자신들이 만드는 거죠. 18절. 너를 낳으신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도 그 안에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분을 경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20절.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찌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세요. 그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히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좋게 보이는 하나님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불로 소멸시키실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벌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노하시되 진노는 하시죠. 하지만 천천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하나님은 내가 좀 지어도 진노하지 않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즉각적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졌으면 회초리 갖고 와서 탁 때리고, 그죠? 또 두 번째면 탁 끌어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병들게 하고, 막 이래야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참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그거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거꾸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 있으면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죠. 그죠? 오래 참으신다는 게 그냥 쭉 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참고 있는 거죠. 인내.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한 상태를 참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자기도 자기가 어떤 여건에 처했는데 그게 어렵고 힘든 것을 꾹 참는 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든 산 꼭대기에 숨든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함으로 숨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한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또 셀라가 나왔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그분의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고 뿔들이 그분의 권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었으며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의 발에서 나갔도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벌하실 겁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재림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 겁니다.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면 모두 신약 성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 구분한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른 것처럼, 그죠? 공통적인 것도 있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공통적이죠.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신약 성도인 교회와 환란 성도도 다릅니다. 환란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환란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교회인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들의 주라고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쓰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싸우는 자들은
어떤 소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면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재림 때 그죠? 우리가 사악한 자들을 밟게 되는데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취가 되겠죠.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그리고 환란 기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환란 성도까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겁니다. 이 3절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돌아와서 땅에 발을 내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은 이미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를 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제 정세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학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아닌 것으로 대부분 지나가 버릴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 많은 걸 경험하셨겠죠. 근데 요만큼 살아온 저도 시간이 지나면 걱정했던 것들이 별게 아닌 걸로 지나가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걱정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것들,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걱정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냥 말하면 성취가 돼. 두려움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걸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그거를 없애도록 하시겠죠. 그냥 말로 쫙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성장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였죠. 그 영화를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좀 전체적인 내용이 어쨌거나 그냥 일반적인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한글 자막이 있는 걸로 봤는데, 한글로 더빙된 거를 보시는 분들은 원래 자막이 우리가 믿는 영어와 내용이 같은,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과 비슷한, 예를 들어 침례, 그죠? 뭐 그런 어떤 또 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 신앙과 똑같이 제작이 되었는데 한글로 들어오면서 개역 성경이라는 틀을 지나오면서 이게 많이 침례가 세례로 됐다든지 기타 이런 표현들이 많이 걸러 바뀌어진 거를 보게 돼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서도 이제 무리를 걷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그죠? 자기가 발에 물에 딱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걷어갑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걸어갔어요, 진짜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갔는데, 물 위로 걸어갔는데,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파도를 향해서 딱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서 빠져요. 믿음이 샥 덮여서 뺏겨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옆에 파도가 치는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결코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내 아빠야.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아빠야. 권력에 대해서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권력이 강하고 제일 두려운 분이 내 아버지야. 누가 나를 감히.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만약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더디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까지,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모릅니다. 나를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58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때까지 분노를 더디하다가, 이따 집에 가다가 분노를 확 쏟으실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때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더디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까지, 요거 언제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악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훔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죠? 엎드려서 덜덜 떨어도 화가, 그 진노가 임할 텐데 감히 그죠? 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요. 화가 많이 나 계시는데 거기 안에서 누가 감히 거할 수 있겠냐.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다. 바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주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은 항상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용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를 두고 사악하지 않다고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악한 자로 판명이 되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악한 자로 판명을 하시면 결코 사면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의 기준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받았었어요. 과거형이죠.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이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며,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위로 물러가면서 어둠과 같이 물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에 이뤘다는 거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숨었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해서 또 빛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막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죠? 죄는 잠시 주는 쾌락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잠시 주는 쾌락이지, 그거를 우리가 영원에서 놓고 나면 전혀 쓸모가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이 땅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자신들은 그분께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양심은 있다고 알고 있죠.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정죄를 받은지 아세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욕을 하거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를 갖고 있는 결과로 짓게 되는 거죠. 정죄받는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절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좀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여러분들은 거주하는 데서 우리가 6일 동안 있으니까 살고 거주하는 데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갔느냐? 인내 권능에 보이는 그런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져요. 하나님도 저같이, 예수님도 저같이 잘생기질 않았구나. 이래서 좀 뿌듯해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삶 같아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내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라. 에휴, 네 잘못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한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대요. 맞아서 마땅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다예요.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안 양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쪽으로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잃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로 돌아선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는 것을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잘못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 몸이 그죠? 사악한 자들과 함께 묻혀서 휩싸여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렇죠?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있었으니 지옥에 가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네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기쁘셨던 거겠죠. 그죠? 네.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통에 두신 거죠.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선물로 삼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또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과 또한 나로 인해서 다음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해산의 고통이 저는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2번째 이상은 지옥의 고통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건 최고의 처벌이니까 그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로 보면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딱 표현한 거 보면 이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 그죠? 남자들은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니까.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자기 씨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육신의 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씨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이사야서 53장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 예수님께 내려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위한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신의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 죄 벌을. 내가 줬으니까 내가 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속입니다. 대신 흡수했다, 값을 치렀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져가셨고 사람들에게 있던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선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본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제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에 대하여 죄가 전혀 상관없도록 죄 자체를 함께 죽이신 겁니다. 자신과 함께 같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십니다. 현재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에 대해 한 대가를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그것이 아무리 착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제일 부자가 누구죠? 그분이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조 갖고 있나요? 박준현 선생님. 제일 부자가 얼마나 갖고 있어요? 한 1조 갖고 있다고 쳐보죠. 1조.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얼마 갖고 있어요? 아파트 단가에서 한 2억? 3억? 우리 교회는 그 정도면은 최고 부자 같은데. 한 3억 있다고 쳐보죠. 그거 다 팔아서 1조 가까이 있는 분에게 갖다 줘보세요. 만족하고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바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는 감동이 안 오시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기쁘시게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신 겁니다. 딱 한 분. 우리가 구원자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즉시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통해서 배운 복음, 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에게는 부잣집으로 태어나는 게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또, 키가 큰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냥 주어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있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아들, 딸들아, 잘 왔다. 이렇게 환영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저와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